하나님 말씀 오후 예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후에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 오늘 복음 편지 몇 가입니까? 5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본문을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 계속 나오는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초신자는 사실 성경에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나오는 바로 아들,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럼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물며요,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잖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좀 확신이 없었는가 봐요.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써서 너희에게 보낸다. 진짜 확신이 성도들이 많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신 없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 그 초신자를 이렇게 양육한다면 이 부분은 언급하겠어요. 아니, 이것만 와도 흔들흔들거려요.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 다 찾았거든요. 전염병이 왜 오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딱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땅에 떨어진 시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것도 신학교에서. 저 유럽교회는 교회당 아니요, 신전이 되어 있는 시대. 미국 교회는 막 팔려나가고 있는 시대. 한국 교회는 좀 문 닫고 있는 시대. 언제까지 하나님 영광이 땅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완전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을 너에게 보내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전염병 와야 할 시대라니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이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하면서 뭐예요? 전염병.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까 하면 이 앞에서요, 나는 이 전염병이 와도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다. 시편 91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00명이 네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옆에 자빠지더라도 이 재앙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나는 첫째 신앙 고백, 안 걸린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 두 번째입니다. 난 걸려도 된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운동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걸려도 나 안 죽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 일 때문에 안 죽는다. 바울이 풍랑 만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죽어도 된다. 아무도 안 바라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니 이렇게 담나버리면 뭐가 문제됩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버렸다? 나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맨 마지막 부분이 천국 소망.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했다고. 딱 보세요. 우리 어머님은 그때 새벽기도도 없고요,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예배 없고 주일 오후예배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신앙사전에는 오직 주일 오전이밖에 없었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렇게 5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 5년 다닌 이후에 제가 복음 편지 이걸 가지고 질문해 본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 폭발을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 혹시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없대요. 내가 뭐 했다고. 한 게 없죠 진짜 뭐 교회. 그죠? 그때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편지 가지고 있다. 우리 어머니 앉혀놓고 양육을 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복음 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 속에요 메시지 완전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십니까? 천국까지.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어머님 늘 아이고 무릎이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누구처럼 지금 코로나 왔다고 벌벌벌 떨지 않나니까요. 코로나에 와라 나는 김장하러 나갈란다 하고 이번 주 가니까 김장 배추를 집 앞에 200포기를 신고 있어요. 지금 그 무릎 인공관절 넣으신 분이. 근데 중독이다 중독. 저는 왜 일평생 쌓여진 체질이 있으니까 이 날씨가 되면 이 계절이 되면 배추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과 싸워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20년 넘게 한 말입니다. 올해까지만 김장 담가준다. 내년에는 너가 담아 먹어라. 그걸 20년 해왔다니까. 하긴 해보니까요 한 성도들 한 80%가 흔들흔들합니다. 거의 뭐 이 팔레트 법칙 아십니까? 2대8 머리 말고 있답니까? 팔레트 법칙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든 똑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전 목회자 수양회 가서요 정은용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좀 죄송하지만 예원교회 제일 크잖아요. 전신의 덜러리다. 진짜 제자는 20% 있다는 거예요. 2대8 은혜 받으려고 막 갈급히 달려오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견신하나? 그분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죠? 우리는 9대1입니다. 다 제자입니다. 예. 오늘 혼자 놀러 오신 그분은 제자입니다. 제자였으면 끝까지 앉아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흔들거려요. 이번에 우리 영상 올리신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님이 저희 중고등부 대학 때 주로 중고등부 시절이죠. 한 4, 5년 지도하신 교육자십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달랐어요. 지금 거제 고현교회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 오니까 교인 4분의 1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예. 그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 속에서. 거기 예수님 잘 믿는 교회로 소문났다니까요.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장기간 되니까 3,000명의 4분의 1이면 작은 수입니까? 큰 수입니까? 우리 교회 몇 개 떨어지 나왔네, 그죠? 예. 떨어져.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일반 교회 그분 이야기한 겁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분도 우리 대학 때 우리를 지도했던 분인데요. CCC 훈련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해서 1,000명 교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요, 아주 합리적인 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김문호 들어왔습니다. 딱 뜬답니다. 이렇게 김문호 헌금 3만 원 냈습니다. 딱 뜬답니다. 헌금 내 다 뜬다 이게요. 다 그 정도로 시스템돼 있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교회 안에는 한 50명만 올 수 있고 1,000명 모이는 교회. 처음에 1차 때는 한 600명, 700명 들어오더랍니다. 지금은 30명, 40명 들어온답니다. 비대면 예배 때 본 교회 예배를요,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접속하는 사람이 3, 4, 자기가 지금 비대면 드리고 있거든요. 보면 3, 40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보고 그러더라고. 뭐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죠? 내가 어쩌합니까 그걸. 그 중에는 갈급해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대면 예배 드리러 나은 분도 계시겠죠. 지금요 통합책은 지난번 가니까 교인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계속 가면요 한국 교회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 걸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딱 서 있는데 계속 질문했다니까. 주님, 예배 드린 게 죄입니까? 예배 드린 게 죄입니까? 주님이 아니다 그래. 예배 드린 게 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하고 전혀 없는 지역하고 동일하게 이거 적용한다는 것은 뭔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창녕은 청정 지역. 2차 때 아직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다 우리 교회 때문인지 모르고 있답니까?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 교회는 원색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보세요, 원색. 근데 걱정 하나밖에 없어요. 저런 분 누가 모시고 가면 안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또 한 교회 여자 준사람 가면 안 되는데.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네. 교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예수 생명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서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딱 했던 분위기 잡아가지고 물어보면요, 없는데요 할 사람 많다니까요. 임윤자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불러오시면 하나님 나라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한 3초 생각하고 아멘 했습니다. 한 게 없는데, 그죠? 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왜 우리는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확신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뭘 하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입니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유. 첫 번째, 내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나는 시편 14편 1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상태로 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상태는요, 그야말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저 역시 복음 받고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닌 제사상 앞에다가 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문 전체가 그랬고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 배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 그 어떤 사람이 인생 막 간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지금 삶이 지옥 같으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왜 확신 없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 주셨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 곧 성령이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칭찬하는 어투입니까? 책망하는 어투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민수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민수에 책망하는 말이야, 칭찬하는 말이야? 책망. 그 책망을 들은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데 피터지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너 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함께 있어. 성령은 하나야. 무슨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파가 노냐. 싸우지 마.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요, 다른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두 번째 어떤 축복받았냐? 해방입니다. 예. 여러분 죄와 저주 완전 해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우리는 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요 자꾸 따라하면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어제 우리 불신자 영접된 분에게 제가 했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딸 됐다, 하나님 딸 됐다. 절대 지옥 못 간다, 지옥 못 간다. 방금 영접한 사람들이 따라하더라니까요.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단과 그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주일 빼고 이사 가도 됩니다. 우리는 주일 빼고 장가 시집 가도 됩니다. 하나 참고하세요. 12월 25일 날 결혼식을 한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좀 나쁜 사람이면 율법적인 모르잖아. 저것도 싸가지 없네. 예수님 생일날 시집가고 있네. 장가가고 있네. 그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날짜가 없으니까 12월 25일 날 결혼한 커플들이 많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하더라니까요. 예. 성탄절이면 성탄절을 더 기념해야 됩니다. 성탄절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딸들 시집 보낼 때 날짜 잘 잡으세요. 우리는 해방입니다. 그런 날만 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일 피하고 성탄절 피하고 다른 거는 마음껏 시집 가시고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방. 우리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가 해방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죠? 세 번째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 첫 번째가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목사님 이런 시국에도 복음이 전파됩니까? 전파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전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집교회가 배가운동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
불신자에게는 없는 특권이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귀를 보면 도망가 버려라. 아멘 하면 안 되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 백구 있잖아. 백구 딱 개 넣으면요 딱 째려봐야지 기선부터 제압되면 막 짖는다니까요. 그쵸? 딱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백구야 이렇게 딱 나가야지. 철로 역정해 보니까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 신자가 딱 가는데요 사자들이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웅 하는 거예요. 그럼 싹 갔다가 뒤로 놓고 있답니까? 그때 연약이가 나 안 갈란다. 먹혀 죽는다 이거. 아니다 저기를 지나가야지 천성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요 자세히 봤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자들이 뭐 하고 있다? 다 개목줄 하듯이 다 목줄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웡 하는데 딱 그 가운데 난길로만 딱 가면요 잡아 먹힌다 안 먹힌다? 그걸 딱 표현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쫙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하다가 그래도요 지목만 아프지 나는 쫙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직진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야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부지 주세요. 전도훈련센터 세우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양현욱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아시던 분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뭐였냐 전도신학원 간사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사무 다 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남자로서 전도신학원 간사를 했어요. 그럼 간사가 많으냐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컴퓨터 못 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글로 편지 진짜 복음 편지라 글로 써 오거든요. 강의하기 10분 전에 그걸 줘요. 그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걸 치내야 되니까 타타타타 치내야 되니까 독수리 다 뽑으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팍 해내야 돼요. 그래서 또 가져가야지만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신학원 야간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 우리 귀한 장로님 네 분입니다. 그때 야간에 우리가 캠프를 나왔거든요. 동마산 병원. 그때 저와 팀이 되어서 동마산 병원 캠프 나왔다니까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이렇게 있었던 사건들 옛날에 전도했던 것 때문입니까? 예.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내가 뒤 쫄쫄쫄 따라다녔다니까요. 예. 목소리도요 안 내서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다. 저렁저렁 하십니다. 이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접해버리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 저분이 오늘 밥 먹으면서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건축되어진 이야기. 제가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신학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였어요.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다 허여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연세가 제일 많으셨죠. 우리 신학원에 오시는 목사님 중에서. 개척을 하신 겁니다. 들어보니까 지하 60평. 우리 교회당이 전체가 80평입니다. 예. 불이 나버린 거예요. 소방차 세대가 와가지고 물을 확 뿌리pis더니 지하가 어찌 되겠습니까? 풀랑 돼버렸어요. 그래 오히려 주인 집에 물어 주고 있다니까 나왔어요. 불은 교회당에 났는데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이참에 그냥 성전 찌피자 이런 거예요. 얼마 했는데 모아보니까 50만 원 전부 다. 딱 뭐 50만 원 내가 전에 들었거든요. 찌피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졌냐 눈물로 졌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주여 성령과 축 주여 성령과 축. 우리도 딱 2명 놓으면 됩니다. 불 지르는 놈 한 놓으면 되고 우는 사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됩니다. 기도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 하시라는 건데 안 하면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 왜 안 됩니까? 너 혼자 기도했는데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지 주이소, 땅 주이소. 예. 이미 주차장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만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건축했다. 교회 사에 남을 역사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걸 다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생명이 있고 나는 해방되었고 내 삶이 해방되었고요. 나는 불신자에게 없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 내 삶은 귀신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나왔지? 그래 믿음으로 해라 했지. 아 사랑으로 해라 했지. 그럼 조금만 질문하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모르니까요 불신자는 일평생 악령 인도 받다가 악령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5가지 확신 가져라. 5 확신. 이걸요 잘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코로나 앞에서 떨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낸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나는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악기하고 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시국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답니까? 악기로 헌신하고 교회 잠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답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엉클인지 모르겠지만 뜻된답니까?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요. 사실은 교회가 제일 청정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3번 4번 방역합니까? 우리 교회는 방역할 때면 늘 광순히 예배 때마다 예배 전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날 주일 해야 된다. 이 집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4번 방역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청정 지역이에요. 내가 가보니까 김문호 시험 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치죠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다현이가 안전한 줄 알고 교회 자주 안 써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점점 그 다 세상 언론 이야기 듣고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 게 이렇게. 이 애들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코로나가 그만 해결됩니까 이게 그죠?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 안 올 겁니까? 그때까지 대면 예배 드릴 겁니까? 우리 애들은 넘어섰습니다. 죽어도 된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안 죽는다. 맞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조금 실수했다고 너무 누르지 마세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오전에 교동문 가운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그 오늘 교동문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까요?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서로 가고 있어요.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지구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알겠지? 동과 서는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너희 죄를 저 깊은 바다 속에 집어넣고 쳐다도 못 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있는 죄 끄집어내 갖고 풀어 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걸 보고요. 경상도 말로 뒤숭 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묵지면 안 됩니다. 사죄 약신, 죄책감, 죄의식 버리시고 다른 사람 정죄하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승리 약신, 우리는 이 코로나 중국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또 시험 당할 시험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리뉴 카페 점심 먹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점심 먹겠습니까? 그죠? 점심 먹을 수 있는 피할 길 리뉴 카페.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가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이진사님이 김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 하나에 2개가 들어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신주원이는 그 도시락 하나가 지금까지 다 먹을 거다. 아니라 다를까 오늘 제일 먼저 가지고 다 먹겠다는 그걸. 내가 안 갔어, 안 먹어서 남았지. 내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예. 다음에는 딱 그거면요 코일로 다 이름 다시 싸세요, 알겠죠? 한 개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분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아니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가 싸우는데 내 자녀 편 들어줘야 엄마 아빠지 그죠? 남의 자녀 편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내용은 모르고 싸워 둘이. 그럼 내 자녀 왜 때리는데? 이렇게 편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애가 기 안 죽고 평생 엄마의 은혜, 아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 상대방 편되면요 버림 당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3가지 전달해. 첫 번째, 진짜 당신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 확신 가져라. 확신 심어주기. 확신 심기.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다시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자 지사님 절대 안 흔들리기. 아멘. 전에 앞에 딱 앉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 성령 충만했는데 언제 또 그 뒤로 밀려났습니까? 앞에 딱 앉으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당신 주위에 확신 없는 사람 있잖아. 대상자 삼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름,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사다가 사단에 있는 지옥으로 간 것이 불신자의 상태고요. 신자도 확신 없으면 누가 당합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확신 없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늘 사단에게 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것이다. 겨우 천국 가겠죠. 그걸 성경이 말하기를 불 가운데에서의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권사님 옆에 집에 있는 실내포차 김옥희 씨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 때가 어제 된 겁니다. 예. 그때 이 자리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같이 실내포차로 들어가 보든지. 참고로 실내포차는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예. 그리고 연결해 주든지. 제가 어제 영접시키고요 초청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딱 여기 와가지고 20분 하고 갑니다. 우리 사장님 오셔서 말씀 양육 받으세요.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직접 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두고 같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삐삐 추자. 예.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우리 교회 2 자녀가 일본에 있다니까요. 장태광, 이해철.
그리고 우리 교회 일본의 언어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어를 잘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피연진. 예. 제가 다음에 세 분 모으려고요. 세 분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라. 아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한글도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너무 잘해. 일본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직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일본 복음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죠? 세 분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 지도해 줄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5분만 딱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니까요. 일단 일본에 있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를 딱 만나는 축복, 양육받은 사람 딱 만나는 축복, 진짜 올바른 교수를 만나는 축복, 올바른 직장에 들어가는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모였습니까? 19절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또 소그룹으로요 선교팀들이, 선교를 위한 기도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마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짝을 잘 찾아야 되겠네요. 오늘 조금 보니까 좀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을 잘 찾으셔서 없는 분은 없는 분들끼리 팀이 돼가지고 개인 양육 훈련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서론의 말씀 의미, 본론에 이거 전달해 주시고 결론에 세 가지 전달을 통한 말씀 운동 확산을 기대하면서 연습은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오후 예배에 모여 있는 모든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에 참여한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